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사람이 신실해야 하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해야 하나님이 종다운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이제 전광훈 집단에서는요, 이런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거짓말도 참 많고요. 자신의 말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정말 많아요. 조나단 목사가 저에게 쳐들어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뭐 5만 명 데려온다느니 2만 명 데려온다느니 옥상까지 점령하고 교회 때려부신다느니 얼마나 큰 소리 빵빵 쳤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뭐 그렇게 쳐들어오든지요.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서워서 그렇게 말한 거래요.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할까요? 무섭지 않은데 무섭다고 했으면 거짓말이죠. 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양심이 없어요.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번복해서 계속 방송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둘러싸고 부숴버리겠다고,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지시 내리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 이제 방송 안 한다고, 방송 그만둔다고. 지금 그만뒀습니까? 하고 있죠.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가는 광신도들이 있으니까 안타깝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상하다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하게 된 케이스이죠.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 방송으로 엄청 떠들어댔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저를 싫어한다는 거죠. 목사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려고 지금 막 움직임이고 제가 곧 쫓겨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쫓아내긴 뭘 쫓아냅니까?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마음 써주고 기도해주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해주는 기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죠? 자, 본인이 통화를 했대요. 통화. 그런데 본인이 통화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서 본인이 통화를 한 걸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전략이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그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전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또 합니까? 제가 건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건드리고 제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가스라이팅된, 쇠뇌당한 골수분자들, 광신도들 외에는요, 그거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한번 자꿔서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자꾸 물어보세요. 성도들 자꾸 물어보세요. 또 일반 국민들 자꾸 물어보세요. 그 말을 누가 믿겠는지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너아라 TV에서 또 각종 유튜브 채널 통해서 늘 공격을 먼저 시작하는 거는요, 정광훈 목사입니다. 그 입에서요, 얼마나 공격이 심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댓글들 보면서요, 가끔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접하게 돼요. 정광훈 추종자들이 댓글을 다는데 뭐라고 댓글 다느냐? 아니,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다.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비판하느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 안 되고요, 전광훈 목사한테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비판하는 목소리, 비판만 합니까? 욕하죠. 쌍욕. 욕만 합니까? 인격살인하죠. 인격 모독하죠. 악담, 저주 섞인 말까지 하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게 화근이고, 그게 심각한 죄악이고, 그게 한국의 분열의 요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는 입도 뻥끗 못하고 엉뚱한 데 와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위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문제 제기하고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또다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은요 토론이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끄집어낸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제가 워낙 정확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워낙 정광 목사가 잘못됐고 틀렸고 비성경적이고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니까요. 답변이 안 되죠. 그게 답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고 추락시켜서 그 반대급부로 그 메신저에 전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같이 떨어뜨리려는 전략을 쓴 거죠. 좌파들이 잘 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도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피식 웃죠. 왜요?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안희안 목사가 주사파라는 거죠. 아니 무슨 놈의 주사파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웁니까? 무슨 놈의 주사파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3대 세습을 비판을 합니까? 주사파는 그거 절대 비판 안 합니다.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오히려 복종하겠죠. 무슨 놈의 주사파가 좌파 목사들 드러내고 공격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광신도들은 가스라이팅 된 사람, 쇠뇌된 사람들은요. 그걸 믿어요. 저를 보고 좌파래요. 주사파래요. 빨갱이래요. 간첩이래요. 김정은의 지령을 받았대요. 자, 어떤 얘기가 있어요? 19금 블로그를 운영을 했다. 여러분, 미디어몹이라는 블로그 사이트는요. 얘들도 볼 수 있는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요. 19금 자체를 못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출처가 어디냐? 나무위키거든요. 그 나무위키는 그러면은 공신력이 있는 백과사전이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동아 백과사전, 두산대 백과사전 여기는 학술적인 자료들이 올라가요. 팩트가 올라가요. 검증된 내용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나무위키는요.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자료를 넣고 짜집기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저에 대해서 폄하한 내용들이 있어요.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위키를 다룰 줄 아는 성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수정하면 좋을 텐데 왜 수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무위키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물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19금 운운했던 이 유튜버들 전부 다 법적으로 소송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주동자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 따가지고 또다시 떠드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사소송도 가서 손해배상 받아낼 겁니다. 제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요. 꽤 여러 건 승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뛰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치졸하고 더러운 거예요. 추악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 보고 19금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포르노 사이트 운영했다고 이게 할 소리냐고요. 할 소리냐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목회 못하죠. 유튜브 같은 채널은 19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인 인증을 해야 비로소 들어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 사이트는요. 19금 자체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릴 수조차 없는데 올리고 운영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말을 했어요? 제가 몸도 죽어간다, 영도 죽어간다, 교회도 죽어간다. 이 거짓말들을 얼마나 해야 됐는지요. 어제 우리 교단에 어른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또 들으신 거죠.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 정말 다 나갔냐고. 교인들 아무도 없냐고. 그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저쪽에서 이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꽉 차서 드립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몇 주 전에는 방언을 위한 집회를 열었고 30명 이상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속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마귀면은 아들은 거짓말하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면은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가르칠 때도요,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잘못해서 혼을 내지만 그 잘못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전과군 집단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